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1절 한 절만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내 가치관들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한순간 내 가치관, 내 습관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느끼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한순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있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유대교회에 오랜 시간 아마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전통, 특별히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늘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이 9장이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을 향한 편견은 그대로였죠. 이 편견이 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 그리고 그의 집에 초대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그 집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예루살렘 교회에 퍼진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 일을 좀 제기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의식, 이 율법 전통을 근거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에 대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못했는데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고 며칠을 함께 지냈죠. 이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오해, 그러니까 이게 내 뜻, 내 의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변호를 합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길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만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뭔가 이 그릇 같은 한 그릇이 막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가 메어져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본 말씀이지만요,
이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뭐지 하는데 잡아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음성이 들리는데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이런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유대교 신자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는 자로서 이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이 그 많은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명령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괜찮아 먹어 그렇게 하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이 편견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혼자 계획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 율법 그리고 이 전통 할례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의 길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내가 이미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할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 누구는, 그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례는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증표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오순절날 사도들,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 때에 받았던 이 놀라운 성령 세례의 축복을 이방인 고넬료와 그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 친구들까지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아마 누군가가 보면 어리둥절할 일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유대인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베드로도 이 모든 편견들이 그때 끼어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일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거부했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거부했다면 아마 이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직접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옛날 어떤 선지자들처럼,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이 환상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 때에 나타난 이 환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도 깨우쳐 주십니다.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이 받은 성령 세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을 누군가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아니면 유대교 전통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을 여전히 차별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변호하는 증언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고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외쳤지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이 베드로 이 혼자 자의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마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이 모든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 옳다라고 인정했을 때 움직였죠. 어떤 것은 성공한 것도 있고요, 많은 것은 또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지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무수하게 반복을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것은 완전한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문을 여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거든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혜택,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린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날이죠. 12월은 예수님 태어난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12월 첫날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한 달, 그리고 이 2022년도의 마지막 남은 이 31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